성경에는 수많은 산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기억나는 성경에 기록된 산 이름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시온산, 호렙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시내산, 헐몬산, 에발산, 감람산, 비스가산이라고도 불리우는 느보산, 갈멜산, 다볼산, 길보아산, 세일산. 조금 높이를 낮춰볼까요? 갈보리 언덕, 겟세마네 동산. 친숙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이름 두 개를 들라면 시내산과 시온산일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둘 다 같은 성씨, 시시. 두 개의 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이 두 개의 산을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독려해 주고 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에 힘을 실어줍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회심한 개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시내산을 떠나서 시온산을 향해 걸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시내산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한 히브리서는 시내산, 시온산, 이 두 개의 산 언어를 사용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이미 시내산을 떠나왔으므로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시온산을 향하여 걸어가자는 권고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신자들 중에 누군가가 여전히 시내산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평생 그동안 시내산을 신앙의 토대로 두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아무리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맛보았다 하더라도 시내산을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와 같은 흡사한 경험들이 이스라엘에게는 과거에 있었죠.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는 편이 훨씬 낫겠다라고 말했었죠. 사실 이런 경향은 인간들에게는 거의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옛날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서적으로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렇게 유혹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내용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애굽을 나와서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받게 되는 상황이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산에서는 천둥소리, 번개,
짙은 구름, 나팔 소리 같은 현상이 임했고 시내산 아래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그 현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7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산, 불, 구름, 암흑, 폭풍, 나팔 소리, 굉장히 큰 음성.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율법을 주신 거룩한 시내산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도, 짐승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산 위에 있었던 모세마저도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떨린다라고 고백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임하였다고 알려진 이 시내산 사건은 이후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강렬한 빛으로 새겨졌습니다. 사실 인간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눈에 보이는 이런 폭발적인 현상은 우리 심중에 있는 이 종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훗날 히브리서 공동체가 그 옛날 시내산의 경험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포와 충격 속에서 고대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이 찾은 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으며 제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조항에 따른 수많은 규정들과 조례들도 만들어 두었죠. 그들에게는 이게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조례들을 지키면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을까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자면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지고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교양인이 되고 건강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생명에 대한 충만감, 영혼에 대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던가요? 그걸로 충분하던가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산만해지고 무뎌지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가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22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시내산과 대비가 되는 이 시온산, 이 시온산이 어디인지 그 장소는 지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몇몇 산들이 거명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루살렘 자체를 의미하는 장소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 자,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시내산에서는 이런 영적인 궁극적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이다. 종교 경험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출발점은 될 수 있겠으나 종착점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와 있는 것이다. 수많은 천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온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시내산 이 사건은 강력한 눈에 보이는 현상, 시온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시내산은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자연현상을 가리키는데, 시온산은 비밀스러운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시온산 경험이 모호하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살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약 주후 90년경이라고 합니다. 당시 교회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9장까지를 이렇게 한 단락으로 묶어놓고 14절 앞에 붉은 글씨로 작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90년경의 기독교는 이런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무슨 상황이었냐면 20년 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경의 전쟁의 결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후로 유대교는 율법 중심의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이후에 사실 느슨하게 연대하고 있었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유대교가 율법을 강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거부했고 더 이상 회당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이 느껴지지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핍박도 가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우리 기독교가 왜 우위인지를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히브리서는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비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별되죠, 여러분. 시내산은 뭐예요? 불, 구름, 폭풍, 눈에 보여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속죄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건에서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우리 초대교회는 영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약의 세계가, 구약 성경이 영적이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미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구약의 하나님도 영적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에 기대고 싶어 해요. 그런 심리가 극대화된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요소들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순전히 영적인 세계에서만 하나님을 집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무엇일까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눈으로, 촉감,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요구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믿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해명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어야 할 교회 신자들은 바로 이런 갈등 구조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시내산의 거창하고 그럴듯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확실한 것, 이것을 쫓아가겠다는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이곳, 주일날 우리 11시, 9시 예배당에 와 있는데 바로 이곳이 시온산입니다 라는 히브리서의
선언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나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이런 충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글쎄요,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도 역시 신의 산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세속적으로 산다는 차원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하고 화려한 것들을 지향한다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더 근본적으로 시온산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사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신앙의 표면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지 신앙의 깊이로, 신앙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선언처럼 시온산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기를 계시 드러내신 곳입니다. 여기는 흑암이 없어요. 폭풍이 없습니다. 불도 없습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감이 잡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불과 구름과 폭풍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팔소리와 광음과 화려함과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초라한 구유에서 나셨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모든 인류가 누리게 될 생명, 진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과 생명의 세계를 늘 생생하게 느끼고 희망하는 사람은 신의 산의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종교 현상으로 상징이 되는 신의 산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적인 생명이 숨겨져 있는 시온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시온산의 신비한 세계가, 그 시온산의 영적인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렷하게 실질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무릎 꿇고 받은 사명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백석학원은 정확히 50년 전 1976년 백석학원의 설립자님 장정현 목사님, 오직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긴다는 이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이루고자 백석학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된 그 시점, 우리 백석학원이 시작한 그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희년의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며 또 다른 50년을 기도하며 기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50년을 회고하고 올 한 해 여러 사업들이 진행될 터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 백석대학교회는 무엇보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깊게, 주님을 더 뜨겁게, 영적인 신비한 경험들, 진짜 경험 말입니다. 이 경험 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와 있는 것, 이것을 실제적으로 뜨겁게 경험하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로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는 것입니다.
참 빛 되신, 참 생명두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교제를 하고 또 함께 밥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 예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금 시온산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시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만 여기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두려움과 좌절과 공포,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 천상, 하나님의 도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곳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기 전까지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천상에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출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한 사람,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무릎을 꿇으면 천상에서 천사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좀 보이십니까? 저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이,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온 인격으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로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나의 손을 잡고 규서가 집으로 잘 돌아왔다, 웰컴 홈, 다시 집에 돌아옴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면서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는 공동체,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는 공동체, 우리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한가하고 여유로워서 주일날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매우 낙심해 있고 절망의 지난 밤을 세웠고 패배를 맛보았으며 상처를 입었고 깊은 근심 가운데 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샘솟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가오니 하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참 빛을 보게 해주세요. 참 생명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가려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진짜 세계, 참다운 세상을 맛보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꿈꿔봅시다. 그런 생활을, 영적인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올 한 해 풍성히 누려봅시다. 2026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름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또 백석학원이, 백석총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받은 그 사명에 다시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슬기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다시 한번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우리 백석학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 50년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설립의 정신을 놓지 않고 걸어온 우리들의 여정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시온산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곳인 것을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실제적으로 만나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근원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에 샘솟는 이 소망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수로 우리의 마음 목마름을 갈아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삶, 진짜 세상, 영적인 삶, 영적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석 공동체가 무릎 꿇고 받은 이 사명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집중력을 다시 새롭게 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올 한 해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들의 일터와 사업터에도 은총으로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노년에서 아기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영과 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성령 안에서 경험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근원이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